자,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울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바로 이어서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사울과 요나단, 다윗, 자, 어떤 관계일까요? 세 명이 하나입니다. 제가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이름이 뭐냐면 요구한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요구해서 얻은 왕이 사울이에요.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큰 자입니다. 첫 번째 왕이고요. 그래서 얼마나 이름이 좋았으면, 사울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았으면 신약에까지 와서 그 사울이라는 이름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라고 자기 이름이, 부모가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원래 바울도 베냐민 지파죠.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을 왜 적겠어요? 사울이 훌륭하지 않았다면 왜 사울이라는 이름을 적겠어요? 같은 이름인데, 같은 히브리 이름인데요. 하나님께 요구해서 받은 큰 자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바꾸어서 바울로 했을 때, 바울이라고 하는 자는 작은 자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큰 자가 작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다스리는 자인데, 내가 왕이다 그랬는데 완전히 두들겨 맞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싹 낮아져서 작은 자가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된 거예요. 사울이 바울 됐다.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요나단이라는 이름이 여호와께서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자,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뭘 주셨어요? 자, 다윗을 한번 생각해봐요.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사랑받는 이에요. 다윗이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사랑만 받아야 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에게 미움받으면 안 돼. 무조건 사랑받아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려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사랑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무조건 사랑받는 왕이 돼야 돼. 사랑받는 왕. 자, 사랑받는 왕이라는 건 부활의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침례를 받고 올라온 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그런 과정을 거쳤죠. 그죠? 광야의 고통을 받았고, 그리고 그 과정, 침례를 받고, 그리고 올라온 왕, 그게 사랑받는 왕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잘못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가 회개할 때 다시 용서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윗의 열매로 솔로몬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게 하고, 그리고 솔로몬 때에서 성전이 완성되게 하죠.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니까, 아버지와 아들이니까 그 아들 때에서 이게 완성이 되게 만들어져. 그러니까 다윗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때문에 솔로몬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밑에 있는 유다의 그 왕들도 다윗 때문에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너희들이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왕들에게 책망하죠,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일 축하를 그냥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노래만 불러서는 안 돼요. 진짜 우리는 사랑만 받으려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랑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누가 있어야 되냐면 요나단이 있어야 되는 거야. 요나단이 왜 사랑했나요, 다윗을? 요나단이 왜 사랑했어요? 괜히 사랑한 거예요. 그냥 괜히 좋은 거예요. 그냥 요나단이 다윗을 볼 때 괜히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했더라 이렇게 나와요. 사랑했더라. 그냥 괜히 보니까 그냥 좋아했더라. 그냥 사랑했더라. 요나단,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께서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게 했나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자, 이제 좀 이해가 되시겠나요? 성경이 좀, 이게 다른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다윗을 누가 도와주고 누가 죽이려고 그래요? 사울이 죽이려고 그러고 요나단이 도와주죠. 관계를 좀 아시겠어요? 예. 사울은 왜 죽이려고 그래요? 육체니까. 예. 육체는 항상 우리를 손에 끼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영은 어떻게 돼요? 영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자는 죽이려고 그러고 요나단은 살리려고 그러는 거다. 자, 이해가 되시겠어요? 요 언약의 관계를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확히 알고 있었다. 자, 우리 그래서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20장 3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이에요.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네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만 알고 있는 언약이 있었던 거예요. 약속이. 그렇죠? 자, 사무엘상 20장 42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요나단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요나단이 그 말을 안 해주면 이 언약은 파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알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도 계신다. 그러므로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죠. 언약이, 약속이, 너와 나의 약속은 너와 나와만의 약속이 아니라 계속 되어지는 약속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그 언약. 사무엘상 2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 그러니까 요나단이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기는 그 다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요, 그러면 예수님에 의하여 성령님이 내려오십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님 내려오신 이유,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자, 성령이 오시면 누구 영광을 나타낸다고요? 예,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항상 누굴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앞세웠어요. 성령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누구를 항상 앞세우게 돼요? 예수님을 항상 앞세우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누구를 왕으로 섬기도록 해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도록 한단 말이에요.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어요, 몰랐어요? 분명히 알았어요. 요나단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이다. 요나단 참 대단하죠. 대단한 계시가 있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언약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그 약속이 대단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둘이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해서 이 요나단의 자녀를, 왜냐하면 자기와 다윗과의 언약도 있지만 그 자녀들과의 약속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하 9장 1절 말씀 보니까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예, 사울로 말미암아가 아닙니다. 사울은 뭐라 그랬어요? 뭐의 대표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대표라고 그랬어요. 요나단은 뭐의 대표라고 했어요? 영의 대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영의 대표, 그 영의 자녀를 지금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자녀를 찾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분 신랑 되신 주님도 여러분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또 여러분에게 부활에 있어서 여러분 마음 안에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 누구를 찾으시겠어요? 영의 자녀를 찾는 거예요. 그 성령의 자녀를 찾는 거예요. 그 성령에 의해서 신부가 된 교회를 찾는 것입니다. 주님 신랑 되신 분은 신부를 찾으러 올 때 그런 사람을 찾는 거지 육체적인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그렇죠? 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랬어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자,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물어보질 않았어요. 야, 그 중에서 뭐 쩔름발이거나 소경이거나 좀 뭔가 안 좋은 사람이면 내가 뭐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은 거니까 내가 안 도와줄 수도 있어. 좀 온전한 놈 좀 하나 데려와. 혹시 살은 놈 하나 있으면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없고 한 사람이 살았는데 쩔름발이에요. 그것도 한쪽이 아니라 양쪽 다 쩔름발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 자, 사무엘하 9장 4절 말씀입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자,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니까 시바라고 하는 그 종이 있어요. 그 사울 왕 때의 그 종이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이랬어요. 그럼 이제 다른 데 있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어딘가에 숨어 있는데, 어딘가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됐고 그 사울의 정권을 가진 사울의 그 집안은 완전 몰락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왕이 됐으니까 뭐 누구라도 살아있으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 로드발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 로드발이라고 하는데, 로드발이라는 단어가요 황무지라는 단어입니다. 황무지. 그러니까 뭔지 아시겠죠?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황무지에 있습니다. 광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편없는 데 있습니다. 쓰레기더미에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형편없는 데 있습니다. 마길이라는 건데요, 팔렸다는 겁니다. 팔렸다. 마길의 집, 팔렸다. 마길이라는 게 팔렸다는 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죽음의 도시에, 그 죽음의 집에 이 아이가 팔렸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편없이 됐어요. 아주 형편없는 장소에 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있나요? 우리가 무슨 굉장한 왕궁에 있었던 것 같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찾으실 때는 우리는 형편없는 곳에 있었습니다. 아마 세상의 쓰레기더미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거기에 있는 무비보셋, 우상을 타파한, 무비보셋이라는 이름, 우상을 타파한, 그래도 우상 섬기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도 어쨌든 주님 바라보면서 살려고 했던 그 무비보셋, 그 무비보셋을 다윗이 부른 겁니다. 예수가, 부활한 예수가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형편없는 우리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래도 성령님에 의하여, 그래도 아들이라고, 그래도 자녀라고, 성령에 의하여 낳은 자 되었다고, 그래도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다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고, 그래도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형편없는 우리들을, 무비보셋 같은 우리들을 말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무엘상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칼과 방패, 이 군복, 이게 굉장히 귀한 때입니다. 그래서 왕이나 왕자 정도만 그게 있었고요. 나머지는 다 평상복이나 뭐 꽃갱이, 낫, 뭐 이런 거, 쇠스랑 뭐 이런 거 들고 가서 전쟁하고 그럴 때예요.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자기의 모든 것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언약을 맺습니다. 요나단이요, 다윗하고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시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게 됐다고요? 갑자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시게 됐다고요? 그냥 갑자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갑자기 주님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동행, 요나단과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둘이 언약을 맺고 영원히 마음으로 동행합니다. 그렇죠? 몸은 떨어져 있어도 함께 동행합니다. 동행이라 그래요. 가족들이 그렇죠. 가족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함께 항상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죠? 내 아들과 내 딸이 어디에 있어도 내 마음속에 늘 같이 있다고요. 네. 그게 부모라고요. 부모와 자녀의 동행이란 말이죠. 동행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동행은 사람과의 동행입니다. 사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가 자기의 죽음에 이를 때까지도, 자기의 죽으면서도 그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둘 다. 다윗은 요나단을 생각했고, 죽은 요나단의 자손까지도 생각하는 다윗. 요나단은 자기가 죽어가면서 내 뒤에는 반드시 다윗이라는 자가 훌륭한 왕이 될 거야. 하나님이 약속했어. 내가 죽어야 그가 왕이 된다면 나는 기꺼이 죽을 거야. 그 엄청난 동행을 둘이 하고 있었습니다. 둘은 서로가 서로를 잃지 않았죠.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나를 잃어버리는 그 희생, 나를 잃어버리는 그 사랑, 그것이 동행자를 얻는 것입니다. 나를 잃어버릴 때 다른 동행자를 얻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하면 또 다른 사람을 죽이게 돼 있죠. 그러나 내가 죽으려고 하면 또 다른 동행자를 얻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죽음으로써 우리를 얻으신 거예요. 우리가 죽음으로써 또 다른 동행자를 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또 다른 동행자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나예요.